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IORC 13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로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고난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난은 아름답다라는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에 고난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만들거나 홀로 떠올린 그런 문장은 아니고요. 어느 날 운전하는 중에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 DJ가 멘트했던 문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라디오 DJ는 아주 느끼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아름답다 라고요. 좀 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었는데 그 DJ는 진짜 느끼했습니다. 대학 시절 제 전공이 동문학이었고 공부할 때 이 작가 브레히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브레히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2000년 만에 깨뜨린 사람,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라든지 감정 동화 이런 이론을 2000년 만에 깨뜨린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브레히트가 했던 말이라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니 운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귀가 솔깃하게 되었습니다. 이 DJ의 말을 바로 폰에 메모했고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레히트가 어느 작품에서 이 말을 했는지, 심지어는 실제로 이 말 한 것 맞기나 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검색을 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물론이고 독일어로 비슷한 문장을 만들어서 라이덴 이스트 쉔, 엘렌드 이스트 쉔 아무거나 집어넣어 봐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생각날 때마다 검색하곤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런 명언들이 확인되지 않은 채 곧잘 떠돌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딱 이런 내용이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한 소설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 작가가 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소설입니다. 얼마 전 이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 재밌게 읽었던 이유가 이 책 주인공의 경우와 제가 지금 브레히트의 말을 찾으려고 했던 경우가 딱 겹쳐서 그랬습니다. 주인공은 어느 날
차를 마시다가 차 티백 종이에 적혀있는 괴테의 말을 찾아 몇 개월 동안 애씁니다. 저도 똑같이 이 브레시트의 말을 찾아 검색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제목, 고난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 19절에서 20절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번이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가 찾아보면 그 주어는 바로 고난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 고난과 아름다움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두 번이나 겹쳐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아름답다. 어떠신가요? 동의가 되시나요? 아마 동의하기 그리 쉽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는 고난이 아름답다 말씀드리면 더 어려운, 그리고 심하게는 폭력과 같은 그런 아프고 쓰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함께 고난의 아름다움 안으로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성경은 다른 것도 아닌 고난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목적. 사실 우리는 아름다움과 고난을 잘 연결하지 않는 것처럼 목적이라는 말과 고난도 잘 연결하지 않습니다. 목적보다 고난과 더 어울리는 표현은 아마 원인일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고난은 마치 잘못한 일에 대한 징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고난당하는 이유 혹은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동일한 생각이 20절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 고난은 원인이 있는 고난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 죄라는 원인 때문에 매를 맞는 고난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이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저 징벌이나 징계 정도 부르는 게 더 타당하다 싶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다녀오다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님이 삼거리 횡단보도에 멈춰 서셨고 잘 멈춰 있다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사이드 미러로 거울을 보는데 뒷차들이 아무도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차만 출발한 거였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니 목사님이 좌회전 신호가 난 것을 보고 직진 신호가 난 것으로 착각하고 출발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출발을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신호 속도 단속하는 카메라가 거기 있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승합차, 신호 위반, 벌금이 얼마, 순간 그려졌고 운전하시는 목사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이후 차 안에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전혀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역을 하다 고난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의는 아니지만 잘못한 일, 실수한 일에 대해 속은 쓰리지만 그저 이 일은 고난이라는 단어 붙이기보다는 벌금 낼 일, 과태료 물 일 정도일 것입니다. 이는 고난이 아니라 그저 과태료 내는 일입니다. 신호 위반이라는 원인이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원인이 없는 고난도 있다 말합니다. 20절 후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고난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호 위반해서 딱지 떼는 것은 그냥 벌 받는 것, 마땅한 벌 받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없이 선을 행했는데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고난의 원인이 없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심지어 고난에 뭐가 있다 말하는가 하면 고난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해 주신 고난은 우리를 살게 하려는, 우리를 살리려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면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즉 치유를 얻었습니다. 길 잃은 우리가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고난, 그런 목적 가진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 우리를 치유하려는 목적,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20절에 사람들이 매를 맞는 일과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참된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구별하여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죄 때문에 매를 맞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난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 가진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그냥 감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 하면 우리는 미술관이나 연주회에 가서 아름다운 작품이나 공연, 감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관련된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 바로 이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2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위하는 그 목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고난은 본을 보이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고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취라는 말은 쉽게 말해 발자국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그 발자국 안에는 방향이 찍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때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여 가시기도 하셨고, 또 때로 골고다 언덕 향해 십자가 지고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발자취는 바로 이 아름다운 고난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신 주님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고난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고난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고난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한마디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아름다운 고난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 아마 이 말 듣기 참 싫어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부당한 일 참아야 합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고, 정당한 권리 요구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것들 항의하고 또 정의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자기 소리 내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당하기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올챙이 때를 잊은 개구리의 생각입니다. 정당함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정당함을 말할 수 있는 자격, 우리에게 과연 그 자격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정당하게만 일하셨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빛이 아니라 그저 어둠에 묶여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 알지도 못하고 죽음의 그늘 아래 머물러 지내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때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부당한 고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당한 고난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바로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가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글 성경은 고난은 아름답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은 고난은 은혜다입니다.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핵심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주는 것, 즉 선물과 같은 것, 바로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 그리고 카리스마, 선물, 이렇게 같은 어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은혜라는 것 안에는 조금의 단 1%의 정당함 없습니다. 정당한 자격되어 받는 것, 그것 은혜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정당함을 말하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온통 부당함으로만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부당함, 바로 이 부당함이 은혜, 원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그 부당한 고난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저 자기 것 챙기며 손해보지 않으려 할 때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원해서 손해보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당하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당한 은혜, 우리는 이미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붙기는 붙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아름답다 여기지 않았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포기하고 손해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일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삶이 포기하고 또 손해보기만 하는 그런 삶일까요? 이 일로 우리는 그야말로 소진되고 또 소외되고 그저 이 세상의 패배자, 루저가 되고 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시고 끝나셨나요?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끝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진짜 아름답고 고난이 진짜 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실 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 부당함이 결코 부당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정당하게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부당한 고난을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정당함만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그런 완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고난을 당해주지 않으면 조금도 변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에 누군가 부당하게 고난 당해주며 그 아픔 치유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고난 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직 부당한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우리들 뿐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심을 아는 우리들 뿐입니다.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 삶의 여러 부당한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부당한 일 그저 당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부당한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부당한 고난 몸소 당해 주셨듯 우리도 주님 본받아 우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 핏대 세워 내 권리 내세우며 싸우지 말고 주먹 움켜쥐고 내 것 주장하며 다투지 말고 그저 당해주며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죽이시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우리들을 보시며 너 참 아름답다, 너 참 이쁘다, 이런 칭찬 해주실 것입니다. 그 칭찬, 그 하나님의 칭찬 바라고 기대하며 우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참 부당한 은혜였습니다. 자격 없는데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부당한 고난의 자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십시다. 선을 행함으로 기꺼이 고난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 부당한 세상을 치유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부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격 없는데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슴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 부당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은혜 경험하고 받은 우리들, 그 사랑 체험한 우리들이 이 부당한 세상 치유하며 더 아름답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은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부당하게 고난 당하신 주님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그 자취, 그 발자국 따라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기꺼이 주님 편에 서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 부당한 세상, 이 완악한 세상 조금이라도, 단 한 뼘만이라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